오늘 말씀도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5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다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시 시작. 평화를 위해 일하는 복된 사람. 평화를 위해 일하는 복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팔복 연속 강의 22번째 시간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하자면 예수께서 교훈하신 이 팔복의 8가지 복의 내용은 복권 당첨금이나 팔뚝만한 금덩어리처럼 흔쾌히 받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어느 누가 자신의 가련한 처지와 가난한 내면을 직시하고 슬퍼하는 일을 즐거워하겠습니까? 또한 온유한 마음과 긍휼의 마음도 이게 고상한 말일 뿐이지 개인의 이익과 안녕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한테는 그저 고리타분한 덕목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게다가 대부분 사람은 깨끗한 마음의 청결함은 관심조차 없을 뿐더러 그나마 마음의 평안과 안정을 추구하는 것을 고상하게 여길 정도인데 심지어 문제는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자처하는 신자들도 개인의 안락과 마음의 평안을 위해 신앙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그것을 목적으로 신앙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에게 예수님은 팍팍한 생활을 청산해줄 해결책이자 내면의 평화와 안정을 안겨주는 수단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하기야 예수를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신념이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처럼 둔갑하여 오랫동안 교회 안에서 활개를 쳤기에 마냥 이해하지 못할 일도 아니죠. 그러나 예수께서 산 위에 올라 가르치신 이 팔복의 교훈은 풍요롭고 윤택한 삶을 진짜 복으로 생각하는 데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물질 만능주의와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세상의 흐름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팔복의 교훈이 불변하는 진리임을 믿고 따르면서 더불어 여기 언급된 하늘의 복을 진작하기 위해 힘쓰는 사람, 또한 이 팔복의 교훈에 매료되어 힘써 추구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자 하나님께 속한 신령한 사람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먹고 사는 일에만 몰두하고 몰입하는 인생, 또한 성공과 풍요와 안락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타락한 인간을 향한 그분의 진노, 하나님의 구원과 섭리, 예수의 재림과 심판,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영생의 삶 등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은 본문에 기록된 팔복의 교훈은 물론이고 성경의 모든 가르침을 헛소리나 좋은 인생의 지침서 정도로 생각하기 마련이죠.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믿음으로 거듭난 신자들은 팔복의 이 메시지를 공허한 헛소리로 치부하거나 명언과 격언 정도의 교훈으로 여겨서 가벼이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기는커녕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히 누리게 될 궁극적인 복으로 바라볼 뿐만 아니라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심으신 하늘의 씨앗과 일용할 양식과 같은 복처럼 생각하기에 타락한 세상의 생리를 용감하게 저항하고 이 복을 구현하고 추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사람일까요?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오늘부터는 팔복의 7번째 복으로 언급된 화평하게 하는 자 혹은 평화를 위해 일하는 자에 관한 내용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그런데 개역개정 성경이 화평으로 기록한 이 단어는 우리 일상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을 뿐더러 미세한 차이점은 있을지언정 차라리 같은 의미를 지닌 단어인 평화로 바꿔서 읽는 게 훨씬 더 쉽고 유익합니다. 자, 그렇다면 평화, 화평은 무슨 뜻일까요? 국어사전은 화평과 평화 둘 다 평온하고 화목함이란 뜻과 함께 전쟁이나 분쟁 따위가 없는 평온함 혹은 그런 상태라는 뜻으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또한 예수께서 화평하게 하는 자로 언급하신 이 어구는 히라보 원어로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좀 이렇게 길지만 좀 보십시오. 히라보 성경은 그 어구를 복수형 합성어인 호이, 에이레노, 포이오이로 기록했고 이 단어의 단수형은 에이레노, 포이오스로서 평화를 의미하는 단어인 에이레네와 함께 만들다라는 뜻을 가진 포이에오를 결합해서 만든 합성어이기 때문에 영어 성경은 이 히라보 원어의 뜻을 그대로 살려서 뭐라고 번역했어요? The Peacemakers로 번역을 했습니다. NIV나 이제 KJV가 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한 신자들은 히라보인 이 에이레네의 평화를 히브리어로 번역한 단어에 훨씬 익숙할 텐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자주 들어봤던 어떤 말?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샬롬이라는 히브리어를 신약에서는 에이레네라는 히라보로 번역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성경의 이 샬롬을 전쟁이 없는 상태나 조약에 의한 평화, 즉 국가 간의 무력 충돌이 멈추거나 법과 힘으로 질서가 유지되는 그야말로 모든 방해 요소를 제거한 뒤에 찾아오는 물리적 안정 상태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단순히 전쟁의 부재를 넘어서 관계의 온전함, 영육 간의 건강, 안정, 그리고 번영 등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확장해서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 샬롬의 평안을 말이죠. 물론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평화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대개는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 시원한 바람이 불고 새가 지저귀는 평온한 들판, 팔베개를 하고 편히 쉴 수 있는 상태 정도를 생각하겠지만 성경의 평화는 그런 목가적인 평화와 사뭇 다르고 그보다 훨씬 더 깊고 큰 개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평화에 관해 논할 때, 이야기할 때 절대로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지금까지 살펴본 팔복의 원리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구절은 이렇게 바라봐야 돼요. 죄인은 저 스스로 평화를 이룰 수 없는 무기력하고 무능한 존재임을 전제하고 더불어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외면하고 거스르는 존재, 즉 하나님과 맺었던 화목한 관계가 깨지고 불화한 처지를 자처한 존재, 그래서 저주와 사망과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임을 염두에 두고 이 구절을 해석해야 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 안에서 이 평화를 개발하거나 우리 안에서 숨어있던 이 평화를 무슨 보석을 캐내듯이 캐내서 이렇게 도출해낼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죽하면 성경이 죄인을 가리켜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자, 로마서 5장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골로새서 1장 21절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하나님을 반역하고 적대시하는 게 죄인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주이자 왕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행하는 죄인, 그래서 성경은 죄인을 가리켜 뭐라고 번역한 거예요? 적으로 간주했던 하나님의 적, 에너미로 쓴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단지 표현상의 문제만이 아니란 사실이죠. 성경은 세상의 혼란과 인간의 불안, 모든 갈등과 다툼과 전쟁의 근본적인 원인을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불화로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됐다라고 성경은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원수로 전락한 일에서부터 이 모든 문제의 기원을 찾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세상의 근간이자 토대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 기본적인 관계가 깨지고 망가진 탓에 사람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자연의 관계마저도 도미노처럼 무너진 것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과의 불화가 자기 자신과도 갈등하는 자아 분열 상태로 내몬 까닭에 성경은 하나님과 불화한 죄인의 저주스러운 상태를 다음과 같이 경고했던 거예요. 자, 이사야서 48장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죄인, 악인으로 표현된 죄인의 상태는 어떤 상태? 평화를 상실한 상태. 그래서 불안과 공포와 염려만 가득한 상태. 이게 바로 죄인의 처지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불화한 죄인의 마음은 내면의 평안과 안식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하늘의 평화는 탐욕과 교만으로 가득한 그 마음에 끼어들 여지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불화한 관계에서 오는 근본적인 불안은 인간이면 누구도 예외 없이 존재하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저 홀로 살아보겠답시고 스스로 부모의 품을 떠난 아기의 처지보다도 훨씬 더 비참한 운명과 가혹한 처지에 놓인 존재가 바로 하나님과 불화한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화를 위한 사명, 평안을 끼치는 행위, 그런 사역 등을 요구하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오히려 긍휼히 여기는 자에 관한 설교에서 언급했던 원리가 여기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게 무엇이죠? 이거예요. 화평하게 하는 자, 평화를 위해 일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억하십시오. 먼저 평화와 평안의 복을 받고 그 복을 보유하는 것, 소유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먼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먼저예요. 그러므로 우리 같은 죄인이 가장 먼저 평화와 화목을 이뤄야 할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관계를 회복하여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는 게 우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죄인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고 더불어 그 죄인을 믿음 안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세워서 당신과 화목한 관계로 이끄시는 까닭에 신약 성경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찬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불화한 관계를 불식하는 유일한 중재자 혹은 중보자로서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이 그 사실을 잘 찬양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무엇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불화한 상태에 놓인 죄인은 저주와 사망과 심판을 피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죄인에게 쏟아질 저주와 심판을 십자가에서 대신 치르심으로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화해와 화목을 위한 제물의 사명을 완벽하게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평화롭게 중재하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어떤 자격이 있으시길래 이 일을 감당하셨냐라는 것이죠. 팔복의 7번째 복의 내용을 이 내용에 적용해서 2가지 정도로 오늘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하나 되어 완전한 교제를 이루셨기에 화평하게 하는 자로서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자, 이 근거가 무엇입니까? 먼저 아들 예수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다음 구절에 잘 나타났습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아시는 구절이죠?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예수께서 죄인처럼 낮아져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아들의 순종을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즉, 당신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낮춘 이 순종의 아들을 아버지께서는 매우 기뻐하고 사랑하셨던 것이죠. 물론 아들도 아버지를 온전히 사랑하셨기에 기꺼이 당신을 낮추고 순종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예수님의 대담한 선언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10장 30절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하는 주장은 여러분, 신성 모독죄로 처형당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발언이었습니다. 그러나 명백한 사실이자 엄연한 진실이었기에 예수님은 전혀 개의치 않으셨던 것이죠. 즉,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표현하실 수 있을 만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매우 친밀하고 돈독했음을 엿볼 수 있는 말씀이고, 성부와 성자의 이 친밀한 관계를 깨트릴 만한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셨고 더불어 아버지와 충만히 화목한 관계를 형성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완전한 중보자로서 손색이 없으시고 우리에게 평화의 왕으로서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을 통한 평화가 예수님께 넘쳐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근거는 이거예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평강의 왕, 평안의 근원이시기에 화평하게 하는 자로서 합당하고 충분하신 것입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비롯된 평화만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평화와 평강으로 충만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시듯이 아들 예수께서도 평강과 평안의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모든 편지의 인사말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평강을 기리는 내용이 항상 등장하고 심지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평안을 베푸시는 장면도 사복음서에 적지 않게 등장하죠. 대표적인 구절이 요한복음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14장 27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16장 33절 시작.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거는 예수께서 당신이 친히 베푸시는 평안에 관한 말씀인 거예요. 너희는 오직 내 안에 있을 때 진정한 평화를 누린다 하는 말씀이죠. 다시 말해 참 평화와 평안은 예수님 안에 가득하고 진정한 평안의 주체이자 평강의 주인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재차 언급하지만 여러분, 가진 것이 없으면 나눠줄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진 것이 없으면 나눌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예외가 없는 법칙이에요. 불안에 사로잡혀 벌벌 떠면서 평화와 평안을 깡그리 상실했다면 여러분, 평화를 위해 일하지 못하고 평안을 끼칠 수도 없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죄인들과 제자들을 향해 평안을 주노라 하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신의 존재 자체가 평화로 충만하시고 그 내면이 평안으로 가득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다시금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진정한 중재자로서 진정한 화목과 평화를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존재 자체가 평안의 근원이자 평강의 왕이시기에 주님이야말로 앞서 설명드렸던 진정한 에이레노 포이오스이자 완전한 피스메이커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팔복의 7번째 복을 더 들어가기 전에 바로 이것부터 우리가 먼저 알아둬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완전한 평화로 충만하신 분,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평화를 성취하신 분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분으로 인해 진정한 하늘의 평화와 내면의 평강을 복으로 얻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죄인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불화한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의 존재 자체와 그 입의 말씀으로 인해 비로소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혹시 다른 것으로 얼마든지 평화로운 마음과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거로 생각하십니까? 물론 불신앙의 상태에서 누리는 평화와 평강을 무작정 다 깎아내릴 필요는 없지만, 사실 죄인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누리는 평화와 안식, 그런 그 느낌은 대개 죄의 생리에 익숙해지고 거기서 오는 즐거움에서 길들여진 데서 비롯된, 그리고 자신의 본분과 하늘의 사명을 아예 망각한 데서 오는 편안함일 가능성이 큽니다. 죄에도 즐거움과 평안함이 있어요. 그것을 명심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평화가 아닌 것입니다. 또한 거듭난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신자와 불신자가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이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성실함과 진지함과 진솔함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여 예배하고 감사하는 삶을 이어가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소원해지기 마련이고 내면에 자리매김했던 은혜의 샘은 메말라 가기에 종국에는 불신자와 다를 바 없는 상태로 전락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여기서 신자와 불신자가 차이가 나지 않아 보이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증상 중 하나가 바로 지나친 불안과 과도한 염려로서, 여러분, 이 불안과 염려는 대부분 개인의 지나친 욕심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즉,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이 오르려는 욕심이 지나칠수록,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이라는 시간과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를 만족하며 살아가기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욕심이 많을수록 지금 이 공간과 이 시간이 불만족스럽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불만스럽고 불안하기 짝이 없는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그 사람이 감사하거나 달갑게 여길 리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도 없는 거예요. 거기 더하여 주위의 가족과 친구들과 교우들마저 자신의 평화를 앗아가는 원흉이나 짐짝처럼 여겨서 적대시하는 지경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쉽게 화내고 짜증내는 사람 조심하십시오. 그 내면에 평화가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자신의 내면을 잘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나친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의 내면과 그 주변은 여러분, 평화와 화목은커녕 예민한 갈등과 살벌한 다툼만 빈번하게 일어날 뿐입니다. 그래서 잠언의 저자는 다음과 같이 지혜롭게 가르쳤죠. 잠언 28장 25절 시작.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앞의 문장을 더 주목하세요. 개인의 지나친 욕심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이고 타인과 맺는 관계마저 망가뜨릴 테지만, 자신의 욕심을 겸손히 내려놓고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 마음의 여백을 남긴 사람은 하늘의 평화를 더 풍성히 공급받게 될 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도 그 평안과 평화를 충만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진정한 평화와 평안을 잃어버린 죄인을 위해 무슨 일을 감당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사야 선지자는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그리고 유장하게 정리했죠.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예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 같은 죄인이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게끔 우리를 대신하여 찔리고 상하고 맞으며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이 복으로 얻은 이 평화와 평안은 당신의 고난과 죽음과 피값으로 맞바꾸신 것들이죠. 소중합니까? 소중하지 않습니까? 너무 소중한 것이죠. 이처럼 참 평안의 원천이자 평화의 중재자이신 예수님을 몰라보고 그저 탐욕에 사로잡혀 그분을 비난하고 음해했던 사람들, 또한 늘 평화롭게 사람을 대하셨던 그분을 도리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잔인한 권력자들과 우매한 군중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죽음의 불안과 공포로 가득한 탐욕에 물들어 평화를 상실한 골고다 언덕, 죄수들이 내지르는 비명과 욕지거리가 난무하고 피비린내 진동하는 죽음의 십자가. 그러나 그 모든 불안과 공포와 혼란과 다툼을 다 짊어지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돌아가신 평화의 왕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끊어진 다리를 복구하여 평화의 길을 새롭게 마련하시고 거듭난 믿음의 사람들에게 당신 안에 있는 평안을 베푸시는 이 예수님이야말로 화평하게 하는 자, 진정한 평화를 위해 일하시는 구세주이심이 틀림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에게 평안을 구하고 있습니까? 또한 어디서 평강을 찾고 있습니까? 통장에 넉넉한 잔고입니까? 많은 사람의 인정과 환호입니까? 고액으로 미리 장만해둔 종신보험인가요? 나를 부양해 줄 자녀입니까? 아니면 혹은 반대로 부모의 재산과 유산입니까?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척척 병이 낫고 날마다 환상을 목격하는 목사입니까? 이런 것에서 평화와 평안을 얻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나중에 이런 것들이 오히려 진정한 평화를 누리지 못하게끔 회방하는 원흉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나 물건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이쯤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전혀 고개를 들 수 없는 구조로 골격이 형성된 탓에 눈앞에 있는 사료만 먹고 사는 짐승이 무엇이죠? 돼지라는 것입니다. 네, 돼지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베푸시는 하늘의 평안은 물론이고 영원한 평안에 관해 무관심한 사람은 돼지와 다를 바 없습니다. 하늘을 바라볼 줄 모르는 존재. 이건 돼지와 짐승과 같은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탁월한 설교자이자 현대판 선지자로서 칭송을 받았던 미국의 에이든 토저 목사는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더 높은 차원의 세계를 바라보며 살도록 창조된 인간들이 이 세상을 최고의 세상으로 믿으며 산다는 것은 정말 놀랄만한 비극이다. 기가 막힌 통찰 아닙니까? 돼지처럼 살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닐지라도. 그러므로 눈을 들어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여 참 평안을 누리십시다. 평화 없는 우리의 마음에 평화를 베푸시고 평강의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평강의 하나님께 우리를 더 가까이 인도하실 예수님, 그 주님과 날마다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화해와 평화의 가치를 상실하고 폭력과 전쟁을 일삼는 세상과 우리네 현실을 봅니다. 또한 하늘의 평화를 모르고 탐심에 사로잡힌 우리의 마음, 그리고 불안과 염려와 짜증으로 하루를 채우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아버지의 은혜를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하늘의 참 평화를 충만히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더불어 목이 곧은 돼지처럼 땅의 것만 바라며 살아가기를 용감히 거절하고 눈을 들어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평화와 평강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화와 평강을 위해 화목제물로 죽임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참 평안을 공급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